어떤 어린아이에게도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질문하면 모두 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내가 저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동기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보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삶의 일을 진행해 가든지 모두 다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따져보면 우리는 그 동기에 소속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에 붙잡혀 살아가고 목적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다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세운 그것,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도둑은 항상 생각할 때에 그의 모든 삶의 이유는 돈이 도둑의 가장 큰 이득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도둑의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나가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결국 모두 다 나와 연관을 시키려고 하고 자아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방법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 나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뭘 제일 잘하는 줄 아십니까? 편집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있는 이런 모든 사건들과 일들을 잘 편집해서 나에게 유익되게 이야기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나 중심적인, 그게 나의 이유가 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꼼짝없이 그 동기에 우리는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 그 동기에 맞는 결과를 우리 매일매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아주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아주 영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동기에 우리가 꽉 붙잡혀져 살아가서 결국에는 그 동기에 맞는 결과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나 그런 것들로, 그런 동기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나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아주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동기는 거룩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참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잊지 못할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누구의 동기냐면 여호사밧의 동기였습니다. 자, 그의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다. 내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동기로 인하여서 나는 오늘을 산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동기요, 여호사밧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이와 같은 동기가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큰 동기와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동기로 내가 이제는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여호와의 길을 동기로 삼았을까요? 그의 인생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길이 이 동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선은 그에게는 믿음의 본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이 여호사밧이 내가 지금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려고 하냐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동기로 삼으려고 하는데, 왜 그랬느냐? 나는 믿음의 본인 다윗을 보니까 그게 복이더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요, 모든 선한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을 보면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왕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앞부분에 나오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이 온전하여,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어서, 여러분, 그러면서 언제든지 의로운 왕을 표현할 때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말이죠. 자, 그는 선한 왕,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고, 여호사밧에게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준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자기의 목적이 되었고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랬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사 왕이에요. 이 아사 왕은 맨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를 보니까 조금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죽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 아사 왕을 처음부터 표현할 때는 이 사람 의로운 왕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사람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왕으로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를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자기의 아버지를 믿음의 본으로 삼고 내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동기가 확실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이유로 살아가는지, 어떤 삶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해야 되는데, 간혹 그런데 그 목적이나 그 동기는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세워지곤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느냐. 금요철야 때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심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함께 나누었어요. 무엇을 잘 심어야 되느냐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잘 듣는 것도 심는 겁니다. 잘 보는 것도 심는 거고 잘 말하는 것도 심는 겁니다. 내가 잘 들어야, 그게 잘 심겨져야 올바른 것의 결과가 나오고 올바른 추수가 나오고, 내가 또 잘 보아야, 좋은 것을 보아야 그래야 좋은 것을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금요철야 때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이건 축복입니다. 이건 은혜고,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을 동기로 삼을 수 있는 그 배경은,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에게는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이 동기로 삼을 만한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복과 은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선택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는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든 가든지 자기가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 자랑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 택했어, 예수님이 날 택하여 주셨어.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의 자랑거리도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거요, 여러분의 자랑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건 날 선택하셨으니까 함께 하신 것이지,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우리 선택해 주셨으니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고 이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왕 중에서 여호사밧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변함없이 내가 지켜주겠다, 변함없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일하게 여호와의 길로 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택된 나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사밧은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택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말씀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인정하시면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사밧,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동기다, 나의 목적이다, 이건 어떻게 알았느냐? 그게 복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여러분, 그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동기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동기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동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다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전심으로 걸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 인격으로 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갔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 원어에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말이 하나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대단한 용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용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만 갖고는 안 되고 생각만 갖고는 안 되고요, 거기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단한 용기로 오늘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습니까? 산당들을 제하고요,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해 버렸다는 거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산당에 가서,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 앞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거기서 응답을 얻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그런 잡다한 유혹들 다 제거해 버리고 장애물 제거해 버리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알려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용기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역대하 2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 왕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직한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나 그가 온전하지는 않았다. 그 말 속에는 뭐냐면 용기가 없어요. 산당을 부실 만한 용기가 없고 아세라 목상을 부실 만한 용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동기로 삼아 갈 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용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만한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 앞에서 욕심 부리지 않을 만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것 내려놓을 만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용기가 없다면 전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여호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그걸 내 동기로 삼았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여러분 내려놓을 만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유혹할 만한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만한 용기, 여기에서 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길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길을 동기로 삼았기 때문에 장애물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데에 방해되어지는 걸 없애버렸어요.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동기로 삼을 때에 이 세상에서는 말씀 없으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은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율법 교사도 제사장도 전국으로 파송을 해서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기를 그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동기, 시작, 원인, 그것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다 흔들려 버리거든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세워놓고 그 마음에 단단하게 세워놓지 아니하면 세상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언제든지 우리의 장애물들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으면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길을 비춰줘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머리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여러분 6장에 성령의 갑주를 입을 때에도 여러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이 면류관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 지키려고. 여러분, 이 생각을 지키는 것은 말씀밖에는 없어요. 성령의 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동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게 동기다 작정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양육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착한 사람, 때로는 양심적인 사람, 그것이 무너지면 욕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양심적이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도덕적이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해야지. 적어도 그것만큼은 있어야지.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욕먹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로 성경에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해 보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요, 정직해 보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불쌍한 척하면서 와요.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달콤하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하게도 오기도 하고, 괴락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 유혹, 그 분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그러면 여러분 유혹이 올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우리를 꽉 여러분 붙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내가 선택받았다, 그리고 내가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받고 나서 비닐이 벗겨지고 나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러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가 은혜를 받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성경 공부해요. 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로 내가 그분 따라가겠다, 그분의 길을 걸어가겠다 생각하니까 말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런 동기가 주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여호사밧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뿐이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적어도 여호사밧의 삶을 보니, 그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그의 삶을 돌아보니 여러분, 이 사람 축복받았더라고요.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적어도 여러분, 이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동기로 삼고 살아가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아예 싸울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유대 백성들을 철저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적들이 침공할 만한 뜻을 아예 좌절시켜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킬 만한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편이 되셔서 그의 만군의 여호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외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내버려둬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여러분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당장에 여러분 그를 끌어대서 건져주시는 거 아니에요. 허우적거려서 힘 다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을 건져주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목이 빳빳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놔둬요. 근데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서 다 꺾어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우리를 지키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서 처음 아주 만나는 기쁜 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때나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에 쭉 보면 다윗의 시대를 보니까 누가 가장 큰 대적이 되었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블레셋이 유다 백성들한테, 유다 왕한테 조공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은으로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어디에도 이 유다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말이 없는데 이 여호사밧에게만큼은 블레셋이 여러분 조공을 바치고요, 아라비아 사람들도 여러분 조공을 바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거든요. 여호와의 길을 동기로 삼았거든요. 그의 인생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알아서 무릎을 꿇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세일살 사람들이 합력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고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역대하 20장 말씀해 보니까요, 거기에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 것은 어차피 하나님 것이니까 그 위태한 속에서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또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들이 한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동기로 삼은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알아서 싸우고 알아서 넘어지고 알아서 도망가도록 만들어 놓으셔요. 마귀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리쿵 저리쿵 혼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길을 동기로 삼아서 작정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 위해서 살겠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마귀를 막아주시고 근심을 막아주시고 걱정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근심이 내일 이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동기로 삼은 이 여호사밧, 그 앞에는 적이 없습니다. 자신과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적들도 싸울 마음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쳤고 아무리 합심하여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호사밧, 이 사람은 유다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서 한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고 모세 한 사람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사무엘 한 사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만들어졌고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를 새로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동기로 삼은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직장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 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길을 동기로 삼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는 오늘부터는 더욱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 인생의 동기로 삼겠노라,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겠노라, 내가 어떤 것이든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요, 악한 마귀는 다 떠나가 버리고 두려울 것이 없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신기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동기로 삼은 사람, 여호사밧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저들에게 모든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적들이 알아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할 만한 많은 것들 앞에서 하나님 그 장애물을 꺾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